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화되어지지요. 우리의 육신은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들은 이제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머리가 검었던 그런 머리들은 이제 휘어져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숱이 많았던 그런 머리들은 이제 머리칼이 빠지면서 이제 숱이 적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어집니다. 초롱초롱했던 눈망울, 그 눈망울은 이제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노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안과의 그러한 이제 이상도 가져오게 되고요. 잘 들었던 그러한 귀도 어느 순간부터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귀의 어두운 그러한 이제 소리의 어두운 모습도 갖게 되어집니다. 꼿꼿하게 서 있던 허리도 어느 순간 구부정해져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힘을 쓰던 근육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몸에 붙이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이렇게 이제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변화를 더 더디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제 수준 높아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 변질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쉽게 그것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질을 막으려고 하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대가 지불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 농사를 짓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땅을 생각할 때에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서 잡초들로 무성해져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땅, 그리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되려고 하면 그 밭에 나는, 땅에 나는 그 잡초를 수시로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결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곳에다 영양분을 주면서 거름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이제 농토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귤을 재배하는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귤을 이제 얻기 위하여서는 그 귤 나무를 전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이 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다, 무관심하게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 그러면 그 옛날 가지들, 그 가지들이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않으니까 영양분을 다 그들이 흡수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건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 때는요, 사람이 쓸고 닦고 관리를 하니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사를 가서 빈집으로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쌓여진 먼지 누가 닦아주지 않고 치워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그 빈집으로 있는 집은 이내 쉽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치기, 영적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들을 날마다 갈아엎는 그러한 이제 객토 작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게을리하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거쳐 신 광야를 거쳐 신의 광야까지 신의 산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덧입고 이제 그들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의 산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임할 테니까 성막을 씌워라. 그리고 너희는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신의 산에서 구름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신의 산을 출발한 그들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야, 우리가 들어갈 땅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가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알고 가자. 그리고 그 땅에는 뭐가 나는지는 알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겝, 이 사가막을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헤브론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산지 쪽을 해서 쭉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돌아보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 보고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 12명의 보고가 엇갈리게 되지요. 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소수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수가 정확히 받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이제 땅을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괜히 나왔나 봐. 애굽에 있을 걸. 괜히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우리가 함락할 수 없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행을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기den대로 시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거야, 우리가 만약에 전쟁하면 그들의 칼에 죽을 거야 했던 그 사람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젖먹이들로 나왔던 유아들 그런 친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곳이거든요. 이곳에 이르게 됐을 때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다음에 이 실개천을 따라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바라봐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여기가 보이는 것이 이제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야.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공급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계약 체결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의 그러한 계명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5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 규범으로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7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2율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야, 후계자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후계자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땅에 어떻게 분배가 되어져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가 살게 되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전전을 해서 이 북쪽에 31명의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대부분 점령한 그러한 이제 정복을 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정복이 됐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산중에 도망가서 그래가지고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고, 어떤 자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 힘을 발휘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분배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분배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12지파의 그 대표인 족장들이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보니까 9지파 반에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에게 나눠줬을까? 2지파 반은 어디 갔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2지파 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보게 돼요. 민수기 32장에 이 2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식들과 가족이 살기 너무 좋고요,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을 돌보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이 땅, 우리는 이 땅 안 들어갈래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12지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민족이 됐는데, 한 나라가 됐는데 너희들 여기서 남으면 어떻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이쪽의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전쟁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는 것이 민수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사해 옆으로 이 요단 동쪽에 루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갓, 그리고 저 이제 갈릴리 쪽 위쪽으로 해서 그 동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게 되면 서쪽 므낫세 반지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이 양쪽으로 동과 서에 나누어서 이렇게 분배받는 모습을 갖습니다. 어쨌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1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냐면 갈렙은 뜻이 공격자,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요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 지파의 대표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 나오지만 우리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호세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호세아는요 민수기 13장 6절 8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나중에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대표로는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으로 선발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그니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는 사람들이냐면 에소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원래 그 원칙대로 하면 장자인 에서가 이 이삭의 그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삭 다음에 그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 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생명의 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들러 나가서 멀리 떠나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살았던 지역에 한 지역의 이름이 그니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 12지파, 이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아들, 그들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민족이 되어지는데, 이 에서의 후손이 이 야곱이 낳았던 12 그 아들의 그 후손들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갖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2명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이 갈렙이 선발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장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 여러분 그 멀리 동남아에서 오든지 유럽에서 오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표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정서상 인정이 되겠냐고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정서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서상으로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쉽게 허용이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을 갖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로 유다 사람이 아닌, 그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 그 에서의 후손인데 그 이방 사람을 우리 대표자로 세워서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신임을 얻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요
85세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내가 정탐할 때 4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 전쟁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 지금 85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게 준다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때 있었잖아요, 당신도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요,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일에 이제 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중반 몇 절에 보니까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에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가운데 더 거인족,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막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표가 뭐냐면요, 모험을 잘 안 하는 거죠. 나이가 들은 표가 뭐냐면요, 도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모험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런데 85세인 이 갈렙은요, 이제 아낙 자손 그 땅 헤브론 차지할 테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을 이루는 신앙, 약속을 이루는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신앙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모세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에게 축복하니까 한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 민족을 축복하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내용대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 후손이 차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9절은요 이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시행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공수표 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뜨리고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시면 그것을 절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45년 흘러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붙잡고 계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만 가지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의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현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래야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역경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날은 손꼽아요. 지난 1년만 돌아봐도 그렇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좋았던 날이 몇 날 있었어요. 나머지 날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들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2020년도 1월 1일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일들이 1년 내내가 되어지고, 연말이면 끝나겠지, 그래 연말도 끝나지 아니하고 연초면 끝나겠지, 연초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은 1월 17일까지 연기가 되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슬슬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구정 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사람들은요 예상하지만, 사람들은 예측하지만 예상하고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들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직하게 뚜벅이처럼 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정탐할 때 40세였어요 45년의 세월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85세가 돼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올라가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요, 세월이 흐르면 피부가 늙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신체적인 나이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청년이라도 비전이 없이 살아가면 이제 영적 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젊은 이제 그런 청년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기껏 갖는다는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잘 짓는 거, 우리 교회 교육관 짓는 거, 우리 교회 묘지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수양관 짓는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게 되면 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젊은 거예요. 오늘 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올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왔어?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평화로로 왔다는 거예요. 아 거기 괜찮아? 그랬더니 거긴 괜찮은데요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젊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있다 보니까 되어지니까 야 길이 미끄러우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아이고 야 길 미끄러운데 나갔다 괜히 사고 나면 어떡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아예 출발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데 평화로를 용감하게 타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동강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그 지대가 높아서 얼어서 그런 길을 이제 왔다. 야 역시 젊구나. 시도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 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요 2020년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갈수록 이 세상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설당이 좁아지고요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고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지 결단하는 모습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아니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간증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19에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 가운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들어와라 이야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여기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 죽을 거야. 코로나 걸리면 죽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이 두 개입니까?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지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육체로만 살다가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들은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참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1년도 우리가 2020년도에 너무 몸을 사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위축당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다 죽는 겁니다.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 어느 목사님은요 5일장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5일장. 이 지역에는 5일마다 장이 서는 데가 있습니다. 매일장도 있지만 어떤 이제 지역의 장은요 1일과 6일 날 장이 서고 어떤 지역은 2일과 7일 날 장이 서고 어떤 지역은 4일과 9일 날 장이 서고 그렇게 장이 서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1일 날 가면 2일 날 가게 지역에 장이 서는 곳에 가고 또 4일 날 가는 곳에 장이 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 속에서 저기 이제 우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 코로나 이전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했으니까 지금 가서 전도해도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만약에 5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5일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 걱정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못 오셨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안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그 이제 어머니가 밖에서 이제 그 손님 맞이하고 있었던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니? 목사님? 그럼 어느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매번 자주 다니게 되어지니까 그 식당에서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하는 때, 안 된다고 하는 때 여러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황은요 여러분 10명이 장사를 하면 7명이 잘 되는 게 호황이에요. 불황은요 7명이 안 되는 게 불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다 안 된다고 하죠. 다 죽겠다고 하죠. 근데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잘 되는 여러분 장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현실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으로 살지 말고 추측하며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따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이룬 신앙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갈 산지는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성읍들도 견고하고요, 사람들은 크고요, 사람들의 숫자는 많고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세우는 사람은 뭔가 시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이루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거기에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021년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고, 나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전쟁을 위하여서 병사도 준비하고 말들도 준비하고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었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협하지 말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축소하고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나는 안 되는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신앙은 환경에 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여러분 그 이제 신분이나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이유가 많지요. 나이가 많아서, 배우지 못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85세 노인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기에는 지난 나이가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85세 이 갈렙은요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이 역경을 극복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며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시작하게 되었어요.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신체적인 나이가 얼마라고 할지라도 그 나이에 국한되지 말고 그 나이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모습 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내려놓고 맥없이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상황을 극복하실, 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환경은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면, 그러면 세상은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하면,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환경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과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건지 결단하시면서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2021년도 우리 총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데에 뻥 뚫어져 가지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서 안 된다 저기서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믿음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믿음이 없는 고백들하며 믿음이 없는 행동들하는 교회와 성도들 바라보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두워질수록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비전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85세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저앉지 말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타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는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2021년도 시작하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걱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2021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알아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나는 기뻐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